1월 31일 주일 예수를 누리라 그 5번째 말씀, 천국 시민으로 예수를 누리라.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유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를 누리라 그 5번째 말씀으로 천국 시민으로 예수를 누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려야 돼요. 예수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인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거나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과연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아주 작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것의 활용을 아주 잘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쓰고 있다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위로는 하얀 나라로 아래는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 이 옥중 서신의 내용인 에베소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천국 시민,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민, 이 시민이라는 사전적 뜻을 먼저 나눌게요. 시민은요,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유민이라고 이제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은 무엇일까요? 제가 천국 시민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간증이 되는 모든 누림과 그에 따른 의무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천국 시민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간증이 되는 모든 누림과 그에 따른 의무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모든 하나님 말씀의 누림이 내 삶에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앞길과 심지어 우리 지나간 날들의 모든 과오까지도 다 누림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시민권은 단순히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세상의 의무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을 통해서 누린 누림과 함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의무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천국 시민을 살아갈 때 이 권리와 의무, 누림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의 그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소신자들의 신분의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은 극히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은 순수 혈통으로서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했었고 이전까지의 모든 경험이 그래 왔었고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쭉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들이 핵심 골자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선민이라는 특권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약간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신을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로 할례 받은 사람이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실제적으로 이제 현상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현상의 율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로 그들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법과 이전까지의 문화적인 상황들과 경험에 따르면은 너희는 선민이 될 수 없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온 말미암아 이제는 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복과 성경 말씀의 모든 누림이 우리 삶에 있게 된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을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너희는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자격이 생겼다. 그 자격권을 받고 천국 시민권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모든 복이 이방인에게도 믿음 말미암아 그대로 흘러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순수 혈통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혈통이 천국 백성의 중심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내를 받았다고 그 우리가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됐으면 천국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 백성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누림이 되냐면은 생각해 보시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피난민들, 난민들을 위한 국가기관에서 제가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보면은 뭐 시리아 포함해서 수많은 이제 전쟁과 핍박과 가족을 잃고 정말 끔찍한 곳에 사는 사람이 미국으로 난민으로 넘어와요. 넘어온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시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교육을 함과 함께 이제 분류 작업에 들어갑니다. 난민 속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다가 안전해지면 다시 내려 보내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그 중에 추려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주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것 속에서 보면은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일단 난민 넘어오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합니다. 하라는 것을 열심히 막 하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시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시민이 된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너무너무 이 상황 속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가족이 얼싸안고 막 됐다고 이제는 위험한 거 다시 안 가도 된다고, 이제는 이제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전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에 따른 나의 자격과 신분이 바뀜에 따른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격에 따른 단순히 마음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감격에 따른 누림이 함께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모든 복과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든 특권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누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누림의 시작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 말씀의 모든 누림이 우리를 향한 누림이 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누림도 우리를 향한 누림, 우리를 위한 누림이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유업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온 모든 유업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온 모든 유업이, 모든 축복이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것을 가져갈 자격이 없었어요. 내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초라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격 없는 나를 전적인 은혜로 자격을 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에 하나 더해서 특별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는요, 뭐 예전에야 뭐 미국 시민권 막 부러워하고 그랬죠. 요새는요 미국 시민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물론 저는 안 부러워요. 저는 미국 시민권 가졌다고 안 가졌다고 부럽지도 않고 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은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천국 시민인 것이 제가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누림이 있어요. 세상도요, 어느 나라에 수학했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나라가 달라요. 한정되어져 있어요.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극히 적어요. 또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곳을 갈 수 있는 좋은 시민권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나라의 신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특별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너무나 잘 됐고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병원 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 비싸고 예약해야 되고 다 이제 의사랑 약속을 미리 잡아야 갈 수 있어요. 가면요 약이 또 얼마나 비싸고 조금만 치료도 그렇고 아무리 아파도 응급실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응급실 한번 가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 넘게 나오니까 갈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요 뭐 4,900원 냈더니 아니 이거 내면 미안해서 병원에 못 가겠더라고. 너무 조금 봐. 4,900원, 3,900원, 2,900원 왜 900원은 끝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보니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떠한 시민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특권이 막 따라오게 돼요. 우리 천국 시민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에 따른 특권이 막 따라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의 특권이에요. 또한 우리가 어딜 가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그 누구의 특권이에요? 천국 시민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삶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건 누구의 특권이에요? 천국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거기 천국은 뭐 이제 뭐 시간의 개념이 없긴 하지만 아침부터 그냥 온 종일 천사가 찬송하고 온 만물이 찬송하고 찬송과 예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우리가 공연이나 오케스트라나 막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진짜 찬송,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부르면 막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오케스트라 합주가 막 이렇게 멋있게 울리면 막 신금을 울려지고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어디 가든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 가장 뛰어난 그런 뭐 연주자들보다 더 뛰어난 연주가 매일매일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근데 매일매일 매순간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임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 예배하며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은 없어요. 우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모든 특권을 완전히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을 말미암아 내가 자격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는데 이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한 감격,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아데포스 형제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합니다. 당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 한 공동체를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어서 자격도 없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이고 아니면 유대인이고 그런 경계는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의 복과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인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님들이요, 감격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천국 백성임을 감격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누림이 이어지고 특권이 이어지고 이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지금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삶의 전수로 나아갔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감격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 체험이 언제 체험됐는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맛보고 너무 좋아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 마음이 심금이 울려지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평강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 평강이 확 깨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내 마음속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누구든 사랑해야지 난 사랑받은 자하고 기뻐하다가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 시민의 감격이 왜 자꾸 끊어질까요? 보통 영화를 보면은 액션 영화나 그런 영화들, 전쟁 영화 같은 거 많이 볼 때는 이런 풍경이 잘 나타나요. 어떤 풍경이냐면은 이제 주인공이나 아니면 어떤 위기에 빠진 사람이 막 도망을 갑니다. 어디를 지나가려고 하냐? 국경을 넘으려는 거예요. 왜?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뒤에 막 추격해 옵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이제 빨리 그 사람을 잡으려고. 때로는 그 사람이 범인일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억울한 사람일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주인공일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막 국경을 넘어가려고 막 도망을 가요. 막 추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추격하는 상황에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돼요. 그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잡혔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국경을 딱 넘었어요. 딱 넘어가지고 이제 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이 봤던 상황일 것입니다. 영화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전쟁 영화, 드라마 그런 거 자주 나오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한, 기쁨을 위한, 평강을 위한, 누림을 위한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국경을 넘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 그 세상의 그 국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벽이 있다면은 이 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어요. 국경을 넘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국경을 넘은 거예요. 넘었는데 넘고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의 삶을 추격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떡합니까? 계속 우리를 쫓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 시민의 특권을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무엇으로? 유혹하기도 하고요. 핍박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국경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천국 시민으로 살면 되는데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그래서 다시 국경을 넘어오게 하려고. 자기가 넘어와서 걱정, 근심 그리고 또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런 모습 돌아오게 우리를 이렇게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반은 세상에 걸쳤고 반은 천국에 걸쳤어요. 천국 시민에 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한 발자국만 걸으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막 치이고 살다가 교회 왔을 때 잠깐 한 발자국 와요. 그래서 교회 속에 좀 누리고 살다가 다시 또 한 발자국 일로 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천국 시민 넘어왔으면은 세상에 나서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천국 시민 살아가지 못하고 있게 만들려고 유혹과 핍박과 바쁜 일상과 수많은 것들을 공격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천국 백성의 특권으로서 이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할 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난 천국 시민이구나. 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예배에 승리할 때 예배제에 나와서, 우리 세상에 나가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엄마, 아빠, 박 사장님, 김 사장님, 아니면 김대리, 박대리, 아니면은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면 누구라고 불러요? 교회 와서 누구누구 씨 하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누구 씨라고 한 번도 안 부릅니다.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보면요, 예수 안에서의 호칭을 불러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신분이 회복이 되어진과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늘도 멀어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감격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의 특권이 사라지고 매일매일 어려움과 힘든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묵상글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한다. 예배에 지는 순간 천국 백성임을 누리지 못하는 악한 영의 방해 공작에 넘어진 불쌍한 영혼이 된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 근심, 바쁜 일상에 파묻혀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예배에 승리하라. 천국 백성의 특권을 회복하라. 진정한 누림의 회복이 시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지는 순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으로서 교회에 와서 어쩌다가 예배드리고 치이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천국 백성의 특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에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천국 백성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적인 게 그래 예배예요. 예배에 승리한 건 필수인 동시에 예배에 패배하면 그리스도의 특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며 살기 때 우리 삶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에 승리하고 예수님 만나서 천국 시민이 되면 이제는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과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이 천국 시민으로 지어져 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천국 백성이 돼요.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일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날 내 맘대로 하고 내 쉬거나 내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일요일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주일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며 시작할 때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받기 시작하고, 예배의 승리한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입술이 바뀌기 시작하고,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듣는 거 읽는 책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물질 쓸 때도 물질 쓰는 그런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갑니다. 근데 이 지어져 가는 것 자체가 또 누림이에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걱정 근심했다가 예배의 승리와 함께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안에 탄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회복되고, 매일매일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가족이 누리고, 교회가 누리고, 나라가 누리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은 천국 시민으로서 특권은 무엇이냐?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미암아 특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며 누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변화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에 승리해야 되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하나 훈련 받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내 안에 막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특권,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변화됨을 통해 누림과 함께 또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내가 변화되지만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 천국 시민 특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또 예수 믿음을 통해 내가 변화됨과 함께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기뻐하신 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내 집도 막 넓어지고 막 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라운 상급과 천국의 그 우리가 거할 집이 너무나 멋있게 지어져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누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천국 시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의무는 무엇이냐면은, 천국 시민의 의무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천국 백성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천국 시민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 내 모습, 내가 그리스도가 거할 전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모습이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하고, 또 내 스스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배에 승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은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무고, 이렇게 지어져 갈 때마다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의 특권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오해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가 육신을 벗어 던지는 날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것과 매일매일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모든 누림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쌓아지는 것을 생각을 하며 그 기쁨 하늘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랬던 매일매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매일매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버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버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산이든 들이든 걱정이 있든 근심이 있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격 없는 내가 중한 죄진 벗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유혹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꾸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세상으로 끌어올라 그래요. 세상으로 가는 순간 천국 백성을 놓치고 걱정, 근심, 염려, 상처, 미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무기력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짝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가서, 믿음의 국경을 넘어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지어져 가고 이 땅에서 좋은 집, 넓은 집을 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특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집을, 이 땅에서의 소유를, 이 땅에서의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걱정과 근심과 넘어짐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고,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특권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천국을 소망한 매일매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매일매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예배에 승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며 누림에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로 구원받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세상과 교회를 반씩 발을 거쳤던 우리 모습이라면 이제는 국경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집이 지어져가기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격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혹시 걱정, 근심과 염려와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쫓기는 세상의 시민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기 위해 살아가고 이 땅에서는 예배에 승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변화되어 가며 지어져가는 전으로 예수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 반 예수님 반 반반씩 발을 거치고 살았다면 이젠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진노를 살았다면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결단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기뻐함으로 지음받아가며 변화된 우리가 되려 한다고 그 안에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권으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예배 빼앗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핑계로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이유로 예배에 소홀히 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모든 걸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삶을 쌓고 이 땅에 떠난 기쁨이 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것들을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특권을 또 쫓았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를 받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자꾸 천국 백성으로서 특권을 놓치고 누림의 평강과 기쁨이 아닌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많았나 되돌아보았더니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집을 짓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작은 소유와 이 땅에서의 작은 성공과 이 땅에서의 작은 성취에 일일비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여서 내가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소홀하게 된 모습 속에서 천국 백성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너무나 걱정 근심 속에 밀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결단하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한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늘에 우리 집을 짓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시간을 쓸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먹든지 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 지켜주시며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님을 받아주시오.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자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데 이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받아주사 하늘물 여사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이 11조를 올려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행금, 목적예물 다 받아주사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날 전파하는 데 예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손낸 것보다 주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물도 주께 받아 음행할 줄 믿사오며 또 우리 예배가 천국 백성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천국 백성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나아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특권으로 하늘의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져 갈 때 매일매일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주며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룹 다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 시민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하리. 할렐루야.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세계 비전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동 내주하심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 매일매일 지어져가는 전이 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전을 우리가 매일매일 지어져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때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 영광의 승리가 우리 삶의 면류관이요 간증이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